심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은 어릴 적 부모와의 밀착 관계에 따라서 자녀들은 커서도 대인관계의 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우리 부모님 하면은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할 때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보고 싶다, 그립다와 같은 이런 느낌이 들면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과 좋은 대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한다, 화가 난다, 두렵다, 심지어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나쁜 대상 관계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경험이 성장한 후에 성년기가 되어서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그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그 대상 관계가 다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그 좋은 경험이 나중에 인간 관계에서의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이죠. 만약 이와 같은 심리학적인 이해로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고 진단하게 되면은 성장기에 있어서의 좋은 대상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심리학적인 이해가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결정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린 시절의 경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비록 우리들의 삶의 어린 시절의 과거가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하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입다의 출신 성분을 한번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혈통관계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혈통관계와 또한 그 엄격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의 출신 성분이 1절에 보니까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기생의 자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입다의 성장기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입다가 원해서가 아니라 입다가 원하지 않지만은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사는 길리앗 지역을 떠나서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누구들과 함께 살았느냐?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잡류는 좋은 말이 아니죠. 여기서 잡류라는 것은 꼭 어떤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가리킨 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입다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기생의 아들이요. 두 번째는 이복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집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세 번째는 그가 함께 거하는 그 인간관계가 좋은 상위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잡류들과 가난하고 비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린 성장기에 이 세 가지의 핸디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입다의 출신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입다에게서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에 보니까 잡류가 입다에게 그에게로 모여와서 잡류들이 그나마 입다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돕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에 이주해 와서 애롭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때에 잡류의 사람들이 함께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살게 되었다. 이 성경의 표현은 또 당시의 실제적인 배경을 보면은 입다에게서는 좋은 대인 관계적인 면을 느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와서 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비록 입다는 성장기 때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외면받는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잡류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모여와서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간직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쓰신 관계 걸림돌 극복하기라는 책을 한 주간 다 읽고 또 읽고 해봤는데 그 책에서도 결론이 뭐냐 그런 거예요. 비록 어렸을 때에 우리 가정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대상 관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살아가면서 본인의 노력으로 좋은 대상 관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 어렸을 때 내가 가정 환경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불우한 그 핸디캡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릴 적에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대상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잘한 얘기가 오늘 입다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입다의 어쩔 수 없는 그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정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입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하나의 계기가 사건이 생기는데 그거는 암몬 자손이 길라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5절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이제 이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에게 제안한 것이죠. 길라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좀 싸워달라.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길라 사람들 중에서는 암몬 자손과 대항하여서 전쟁에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를 보니까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거기서 대장놀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를 내세워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은
그 입다의 리더십이 아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입다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입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입다가 7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 하고 어찌 내게 왔느냐? 입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이복 형제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배다른 그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은 너희들을 못했느냐? 불의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때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아니하였고 지금은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입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절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하느냐? 입다를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싸우게 하려 함이니 만약에 입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일 그 우두머리로 삼겠다. 대장시켜주겠다. 지금 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입다는 9절에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판단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짓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들이 제안한 대로 암몬 자손과 전쟁하여 나아갈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서 암몬 자손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신다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나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느냐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입다는 과거에 길르앗 사람들이 또 자기의 가정이 자기를 버렸다는 데에 대한 상처와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입다는 돛당이라는 땅에 와서 잡녀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잘 이제 살게 된 거고 그에 반해서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왕이 되던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초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좋게 보지 아니하셔서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을 통하여서 길르앗 사람들을 지배하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입다는 이렇게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애매했던 사람들을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1절에 입다를 소개할 때 큰 용사로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같으면은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내서 자기 자신이 하겠다 안 하겠다 나서서 했을 수 있겠지만은 입다는 11절에 보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길르앗 사람들의 군대 장관으로 부름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에 어려운 가정의 환경에 있었던 입다는 그 어려운 가정의 환경을 이겨내면서 돕당으로 가서 그를 따르는 잡류들을 품어주는 포용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다는 잡류들에게 자기 자신이 좋은 대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대상 관계의 이론에 따르면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대상 관계의 경험이 나중에 커서 본인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할 때 인간관계를 잘하기가 어렵다는 이론이 대상 관계 이론이에요. 근데 입다의 삶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세 가지 핸디캡을 이겨내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잡류들을 포용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대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입다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가 그 잡류들에게 좋은 대상의 역할을 본인이 한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신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들과 좋은 대상관계 경험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어렸을 적에 가정의 성장 과정에서 입었던 그 나쁜 대상관계 경험을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성장기 때에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 입당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입다의 이 출생 배경과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등을 보면은 그야말로 공허한 인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그는 그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한 전쟁 영웅이 되었고 사사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민족을 본인이 사사가 된 후에 6년간이나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입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6년간이나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에요. 입다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중요하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좋은 대상관계 경험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대에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키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이름에 나오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입다의 이름을 보면은 입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비록 어렸을 적에 어려운 환경에 자랐을지라도 그 입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입다의 이름처럼 입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입다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그 어린 시절에 그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입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핸디캡보다도 입다의 핸디캡을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의 아들이에요. 창녀의 아들.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자존감을 겪고 자랐을 것입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불우한 운명과 가혹한 주위의 현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감이 있고 분노감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비참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달리 자신의 노력을 쌓아나갔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입다에게 있어서 그 비참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좋은 대상 경험을 통해서 그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어서 그에게는 군대 장관, 길라 사람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비관하고 대충 살았더라면은 입다는 좋은 대인관계의 능력을 쌓지 못하고 그는 평생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을 비관하고 그의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좋은 대상 경험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좋은 대상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잡류들에게. 그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대상 경험이 많이들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더 좋은 경험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관계에 맺었던 우리들의 타고난 가정의 환경이 좋은 대상 경험을 할 만큼 충분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건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좋은 대상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무한한 사랑은 우리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어릴 적의 경험으로 인하여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온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내면화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한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용서함 받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상대방의 그러한 약점과 연약함도 긍휼과 자비로 볼 수 있으며 좋은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며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증거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삶에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은 그거를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대상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세상 제일 좋은 대상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때문에 성도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과거 가운데 얼마든지 나쁜 대상관계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그 과거의 나쁜 대상 경험을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우리들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상관계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분리시켜 비록 과거에는 내가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내게 있었을지라도 지금 우리들은 새로운 좋은 대상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과거로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과거의 영향을 받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비록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당한 입다는 그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돕당은 이방 땅이었으며 우상 숭배가 성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잡류가 있었고 장녀의 아들로서 도망자가 된 입다 입장에서 그 이방 땅에서 잡녀들과 함께 생활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그들과 빌붙어서 살려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들이 숨겼던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딱 좋은 상황이에요. 입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입다는 이방 땅에서 비록 살았지만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적인 그 신들의 요소를 영향받아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해서 자기 딸을 죽이는 안타까운 한계는 있었지만은 입다는 잡류의 두목이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대상 관계의 경험을 안 주고 자기가 좋은 대상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그는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입다는 자만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는 자만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곧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 하는 겸손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가 입다의 삶의 전체의 전반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신앙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11장 29절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람들을 볼 때 리더들을 사용하실 때 항상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입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기름을 입다에게 부어주셨더니 그랬더니 33절에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항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그 길르앗의 20성을 치고 길르앗의 그 암몬 자손의 그 성 중에 20개의 성을 치는 전쟁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무가치한 잡류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길르앗의 최고 통치권자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 사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들에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재의 좋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